오늘은 제목이 복을 불러오는 습관. 한번 따라할까요? 복을 불러오는 습관. 복을 불러오는 습관. 복을 불러오는 습관. 복을 불러오는 습관. 지난 주일에는 고요하고 잔잔해져라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런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제자들은 물을 퍼내다가 그 물을 메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풍랑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인생은 지구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서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항해하는 인생과도 같아서 어떤 때는 고요하지만도 어떤 때는 큰 강풍으로 위태함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바람과 바다뿐 아니라 제자들이 마음까지라도 편안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어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배 안에 창조주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선생님 정도로 보고 배에 물이나 퍼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 명령을 내리시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밤에 큰 풍랑으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물을 퍼내다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물을 퍼내는 분, 바로 그 예수님께 그 일을 하도록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은 복을 불러오는 습관에 관해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우리는 습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지만도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살의 습관이 8까지 간다. 다음 그림도 보시면 바늘 도둑이 바로 소도둑이 된다. 그 습관이 소도둑이 되는 습관으로 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년, 10년,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내도 계속 달라붙는 파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감독과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친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23골로 아시아 선수로 최초, 다음 그림 보시면 공동 득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페널티킥을 차지 않냐고
그냥 골만 넣어가지고 득점 왕이 된 선수들은 손흥민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만큼 참 귀한 그러한 득점왕이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손흥민이 이렇게 득점왕이 된 것은 바로 그의 습관의 힘 때문이다. 어떤 습관의 힘을 가졌는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공을 차는 걸 보면 오른발로 찹니까? 왼발로 찹니까? 왼발로 찬다 이거죠. 그런데 원래 손흥민은 오른발잡이랍니다. 오른발잡이인데 그가 왼발로도 슈팅을 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고 유니폼이나 바지를 입을 때도 왼쪽부터 입는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23골의 골을 넣었는데 왼발로 넣은 것이 12골이고 오른발로 넣은 것이 11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관계없이 그는 오른발처럼 사용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은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 그의 아버지도 원래는 축구 선수였는데 자기는 3류 선수다 그렇게 생각하고 손흥민을 1류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16살이 될 때까지 혹시 학교의 축구부 같은 데서 좋지 않은 습관이 만들어질까 봐가지고 축구부에 들지 못하게 하고 7년 동안 기본기만 가르쳤답니다. 그 기본기가 뭔가 하니까 하루에 슈팅을 1000개를 하면서 왼발, 오른발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러한 연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500개는 오른발, 500개는 왼발 그렇게 공을 차서 넣었다 하는 그 연습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기본기가 탄탄하다 보니까 골대 근처에서는 골이 오면 어느 발로 찰 것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오른발 왼발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그 무의식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러한 수준에까지 옮겨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7년 동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상관없이 그렇게 훈련을 했더니 이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것은 손흥민 아버지는 축구를 잘하기에 앞서 인간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손흥민을 세계적인 선수라고 축구에 세우면 아직도 그 단계까지 가려면 멀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손흥민으로 하여금 계속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이처럼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 이거죠.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행복할까 불행할 것인가 그걸 좌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녀의 삶까지도 좌우합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도 부모의 습관을 담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영향을 받는데 첫 번째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으면 자녀도 똑같은 질병을 앓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습관에 의해서 그런 질병까지도 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습관은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라도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런 삶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습관 가운데 화를 불러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화를 불러오는 습관이 있다. 화를 불러오는 습관이 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가 기원 전 586년 바빌론의 멸망의 직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 주었는가 하니까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했지만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말했지만도 듣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따분하게 뭐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쓸데없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들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의 결과로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 그런 말씀에 다음 말씀 볼까요? 그 습관의 결과로 시작.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예. 그 못된 습관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를 불러오는 습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어떤 고통이 오는가 하니까 여인이 해산할 때와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리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예. 여인에게 그 아기 낳을 때 당하는 그 고통 같은 고통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결국 그 말씀대로 다음 그림 보시면은 후에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해버려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이 죽고 노예로 팔리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신봉사 잘 압니다. 그죠? 심청의 아버지 신봉사. 신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서 얼마나 참 애를 썼습니까? 참, 그 스님한테 뭐 쌀을 300섬입니까? 그렇게 주면 눈 뜬다 해가지고 300섬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심청이가 물에 빠져서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간에 열심히 불건을 들여서 이제 그는 지옥정성 끝에 그 심청이 아버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봉사가 눈을 떴다는 소리를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정말로 그가 눈을 떴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봉사는 다른 때처럼 지팡이를 이리저리 짚어가면서 집에서 내려오고 있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신봉사가 당시 눈 떴다면서 어떻게 눈을 떴다면서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눈을 감고 이렇게 내려오느냐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봉사가 하는 말이 눈을 떠보니까 처음 보는 길이라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눈을 감고 다닙니다. 다시 눈을 감고 다닌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이 엄청난 빛된 삶, 축복의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봉사처럼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어떠한 습관들이 있는가? 우리 성경에 나타난 습관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습관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또 버릇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버릇이나 습관이나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습관, 어떤 버릇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다른 번역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는 버릇이 있더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들 것이다. 너에게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버릇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버릇을 없애버리겠다. 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평하는 버릇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버릇은 화를 불러오는 버릇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나쁘게 말하는 버릇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너희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하는 것과 나쁘게 말하는 버릇을 고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나쁘게 말하는 버릇을 고쳐라. 힌디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버릇들도 바로 화를 불러오는 습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약탈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도 보면 시작.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유다 남쪽의 사막에 살면서 추수 때에는 농경지대로 침하여 식량이나 약탈하던 버릇대로 내 백성까지 약탈하지 않았느냐? 힌디아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늘 항상 버릇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침입해가지고 식량을 약탈해가는 그런 버릇이 있었다. 우리가 흔히 공산 정권 같은 경우는 늘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질 않잖아요. 늘 거짓말하는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못된 길로만 가는 버릇이 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나 그 판관이 죽으면 그들은 다시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 앞에 절하며 섬겼는데 그 하는 짓이 조상들보다 더 나빴다. 굽힐 줄 모르고 못된 길로만 가는 버릇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공동 번역에 못된 길로만 가는 버릇. 우리는 이 땅에 이런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썩내는 버릇이 있습니다. 시작. 심술 굽고 싸움과 가시 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인디아 성경에는 썩내는 버릇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럭버럭 하면서 썩을 잘 내죠. 그런 버릇이 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버릇이 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넣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 생각하고 먹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있더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예배 시간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나쁜 버릇을 갖고 있다. 다음 말씀에 시작. 너희 조상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나쁜 버릇을 고치고 돌아오지 않았다. 공동 번역에 나쁜 버릇이 있다. 이런 버릇들은
다 화를 불러오는 버릇들이다. 그 다음에 3살 때 버릇이 있다. 다음 말씀은 시작.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치라. 예, 우리 잠언 22장 말씀이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 이렇게 화를 불러온 습관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성경에는 좋은 습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버릇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버릇이 있거나 이웃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버릇들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 이러한 습관들을 버리고 복을 불러오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마지막에 복을 불러오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한번 따라할까요? 복을 불러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복을 불러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을 불러오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거죠.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러분, 농부가 밭을 망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너무 쉽죠. 밭을 망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밭에 잡초가 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그냥 밭은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좋은 밭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를 뽑아야 되고 흙을 갈아엎어야 되고 거름을 주고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망치는 것은 쉬워도 좋은 밭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불러오는 습관을 만든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고생과 노력이 따라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삶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삶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쉽게 건강 망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건강한 삶 살아간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 아들이 있어서 6살짜리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아니, 북한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땅에 그렇다고 부모가 못 걷어먹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영양실조란 말인가. 그래서 깜짝 부모가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들이 음식을 잘 먹지 않고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그런 편식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먹기 싫은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면역 저하, 면역이 떨어지게 된다. 면역이 떨어지면 질병에 잘 걸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그 코로나에 잘 걸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대부분 보면 지병을 갖고 있고 연세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코로나에 많이 걸려서 또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세가 들어서 운동을 하지 않죠.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영양 부족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양 부족으로 면역이 약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부분 나이가 들게 되면은 반찬도 한두 가지 정도밖에 안 먹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반찬을 먹어도 내 몸에 또 다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다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영양 부족으로 면역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맛있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맛있는 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맛있는 것이 나한테 다 들어가서 영양이 되고 흡수가 될까요?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 더 이상 그 영양소는 흡수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입을 위해서 먹지 말고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을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입이 즐거우면 몸이 괴롭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입에만 좋은 것을 먹으면 몸에는 해롭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더라도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골고루 먹는 습관이 필요하다. 적게 먹더라도 그렇게 습관을 길러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우선에는 아무 것이나 먹어도 젊었을 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복을 불러오는 습관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고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도 좋은 습관을 만들었지요. 어떤 습관을 만들었어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 갈람산에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었다. 사무엘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습관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습관을 가졌더라.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했더니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더라. 순종한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그 외에도 우리가 다 언급할 수 없지만 노아, 또 에녹, 야곱, 요셉, 다윗, 히스기야 등등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보면 다 복을 불러오는 이런 습관을 만들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 복을 불러온 습관을 만들었더라. 우리 록펠러를 보면 다음 그림 보시면요. 록펠러는 6살 때에 20센트라고 하는 용돈을 받고서 좋아가지고 구멍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군것질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불렀습니다. 엄마 불러갖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써야지. 그렇게 해서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그러한 법을 배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훗날에 그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는데요. 그의 재산은 지금 세계 제일 부자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리 게이츠보다도 그의 재산은 3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가 경영하는 회사에는 11조만 관리하는 직원만 4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노벨상 수상자 89명을 배출한 시카고 대학을 설립했고 수많은 병원과 학교,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3,000여 개의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는 98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복을 불러온 습관을 통하여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써놓은 것도 보면은 그의 복을 불러온 습관을 3가지로 써놨지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으로 먼저 구별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사용한다. 그 다음 2번째는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 3번째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습관을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길러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을 불러오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다시 말하면 좋은 습관이라면 그것을 내가 취해라. 땀을 흘려가면서도 취해라. 그러나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빨리 버려버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음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단지 고치지 못할 습관만 있을 뿐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단지 고치지 못할 습관만 있을 뿐이다. 어떤 두 사람이 말기암으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몇 달 밖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의사 선생님 말대로 몇 달 가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은 사형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만나보았더니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물어봤더니 모든 걸 다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이때까지 자기에게 그 병이 들게끔 살았던 습관을 다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병이 났다는 거죠. 병은 대부분이 병은 뭐 때문에 옵니까? 습관 때문에.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대부분이 그 병이 와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수술했어.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은 1년 정도 지나면 또 재발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이 오게 한 습관을 고쳐야 그 병이 치료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에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가 알죠. 이 부자의 나사로 부자는 날마다 호화옷이 먹고 마신 습관이 있어 젖어서 그는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여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화를 불러온 습관으로 인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주를 불러오는 습관, 복을 불러오는 습관,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 결과가 나타난다. 다음 말 읽어보면요. 네, 시작. 좋은 생각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 네, 좋은 생각. 지금 내가 좋은 습관을 가져 나누면은 그 좋은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준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먹게 해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습관대로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건강을 가져오는 습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라도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축복 누리는 바로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부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복을 불러오는 습관, 화를 불러올 습관이 되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좋은 습관, 아름다운 습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복들을 다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은 습관을 몸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습관을 고치라고 하나님 앞에 또 맞고 또 맞고 그렇게 해도 습관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 사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전쟁에 끌려가고 죽고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좋은 것은 선택하고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은 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속에는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좋지 않은 습관도 많고 또 우리에게 화를 불러온 습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지 않은 습관은 점점 줄여가고 좋은 습관들은, 복을 불러온 습관들은 점점 확장시켜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라까지 가서 그 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흐르며 주 안에 살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흐르며 주 안에 살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좋은 생각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은 모양이라도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도 정말 태어날 때부터 좋지 않은 습관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습관들 점점 줄여가고 좋은 습관들만 확장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의 의물 올려드립니다. 정순자사모 하나님 감사, 범사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한래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발성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남영공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집사님,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주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성교임을
또 사랑의 지팡이 물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정성껏 드리는 이 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삶을 보셔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버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취할 것을 깨달아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이 땅에서 만나야 아버지 나라까지 가서 복을 누린 저희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고통 충만하심이 복을 불러넣는 습관 갖기 원한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쏠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을 불러넣는 습관을 가집시다.